그래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꼭꼭 씹으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함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32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중한 죄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나의 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누군가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중한 죄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잘못 나왔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를 계속해서 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더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인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무엇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 바르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교훈을 지적하면서 지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것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그분이 충만하기에 그 충만으로 충만해졌다. 무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충만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위에다가 다른 것을 더할 것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전해야 되는 진리를 더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더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체험을 더해야 된다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엄히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지요.
다른 곳에 또 털을 닦아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충만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은 어떤 것이냐?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들어있는데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지느냐?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장차 죽을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이게 아니라 이미 죽은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 아무리 코에 호흡이 붙어 있고 손발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직 여전히 이파리가 푸르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죽었다고 말하지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보면 범죄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사망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요.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외적인 표식,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바로 육체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었던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표현 하나하나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할례를 너희가 받았노라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 전부를 다 벗어버린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던 너희가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육체의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밋밋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걸 분명히 안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육체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거기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단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든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들은 육체 할례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유대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죽었던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죄성으로 가득한 몸 전체를 성령으로 벗어내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육체 할례를 더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너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한 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베어내는 그런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육신의 일부를 베었다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구약이 가르치는 할례도 마음의 할례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육체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형식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 역시 할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내면의 할례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도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죠. 마음에. 누가 그 할례를 행해 주십니까?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다음에 영에 있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e Spirit,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가리켜 주여 주여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그 마음 가죽을 베어냈느냐, 정말 육신의 몸을 다 벗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분명하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아니 육신의 일부를 베어낸 그 할례가 기껏해야 뭐라고,
그걸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이게 무슨 타당하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게 뭐라고 도대체? 너는 이미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아니요. 육신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안 받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생명이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율법이 가르치는 육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들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행해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다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뭔가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 위에다 다른 것들이 뭔가 더 더해진 계시가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계시록에서 말한 14만 4천 명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에다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곱하게 되어지면 14만 4천 명.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성도에 다 들어가는 숫자, 한 명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14만 4천 명만 들어가니까 너희들 경쟁해서 다 그 안에 들어오라고?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을 11절에서 말하는 구약적 개념에서의 할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 단지 머리다 물을 뿌립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래 세례는 머리까지 물에 푹 다 잠그게 되어지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까지 물속으로 쑥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물속으로 쭉 하고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물에 들어가기 전과 물에 나온 후에 네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여러분들이 참여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 속에 새로운 생명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새 생명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싸우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생명입니까? 죄를 향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향하여 죽고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죄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우리가 받은 이 육신은 아직까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육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의 욕구가 딱 발동되기만 하면 그 죄를 지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죄를 짓고 나면 금방 후회가 따라오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야만은 죄의 종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새로운 생명으로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무수히 경험하는 것처럼 성도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요.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다 벗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그 욕구와 죄의 욕구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완전히 죄를 다 벗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 죄의 욕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여전히 질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계속 싸우고 있는, 그렇게 싸움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싸우는, 이게 새로운 생명이지요. 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싸워요. 자유자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육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 같은 엉터리들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얻게 되는 영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 육체적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도 강력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입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얼마든지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뭐라고요?
우리가 그 충만 안에 있기에 우리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면서 나도 그 생명의 충만을 늘 누리고 그 생명의 충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모든 것에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떤 충만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은 어떤 충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의 충만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표현 하나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충만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용서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명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충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효력 있게 내게 역사하여 이렇게 죄인 괴수를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그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의 충만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와 이 죄성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욕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보속의 개념입니다. 보속의 개념. 이 땅에 있는 많은 메이저 종교들도 보속의 개념을 가지고 죄사함의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윤리와 도덕도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보속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를 스스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스스로 보상하는데 무엇으로? 주로 이런 방식이지요. 그 죄에 상응하는 선행으로. 다 이런 식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내 마음에 생긴 죄책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죄를 당분간 짓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이 정도만 해도 근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도 안 하고 자기 죄값을 스스로 안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지 스스로 보속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단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할 뿐만이지 그런 방식으로는 죄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잘 새겨놓으십시오. 보속이 아니라 속량입니다. 보속이 아니라 속량.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보속을 말하지만 아니요, 그걸로 죄 문제가 제대로 달아주지 않아요. 우린 속량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내 죄값을 완전히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속량이라는 방식밖에는 내 안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욕구에 늘 굴복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고 대가도 치렀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구가 다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만 지나면 또 어떤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 욕구가 또 발동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죄의 욕구는 있어도 그걸 절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무엇 때문에 그 죄의 욕구를 절제하느냐? 양심 때문에. 그치요? 체면 때문에.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그걸 절제하는 거. 형벌 때문에 절제하는 거.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양심과 체면과 형벌의 문제만 해결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요. 양심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체면에 아무리 위신에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합리화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하는 악한 뼛속까지 죄성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사람들 안에 양심을 두시고 체면을 두시고 이 사회 안에 법과 질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요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야만,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해주셔서 내 욕구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욕구를 꽉 눌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제해주셔야 비로소 죄의 욕구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욕구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죄의 욕구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교만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무지지요. 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데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의 충만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쭉 말해서 다 용서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세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죄들은 너무나도 중하고 악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 이런 건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 많이 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미혹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는 그 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 당연하지요. 그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나 내게 다 와라 라고 초청하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떤 중하고 심각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는 충만입니다. 충만. 그 어느 누구도 죄책감 아래 짓눌려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한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완전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용서의 충만을 늘 경험하며 그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놀랍게도 죄의 용서만 말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4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은요, 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골로새서만큼 탁월한 서신서가 없어요. 특별히 이 부분, 우리는 쓱 읽고 어렵다 하고 지나가지만 이 부분만큼 탁월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도 잘 말해주지요. 그런데 여기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쓴 증서를 지워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과 246개의 하라는 모든 율법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죠? 이 율법의 근거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것을 어겼고 저것을 어겼고 이런 식으로 내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법조문, 율법의 근거에서 쓴 그 증서, 죄의 목록을 다 지워주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지워주셨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좀 보셔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율법에 근거하여 내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그 죄의 목록을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주셨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한 걸음 또 더 나아갑니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의미지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을 제정했다가 그것을 폐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못을 박습니다. 그 법령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하여지고 버려진다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요, 이 용서가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면 우리를 고발하던 그 정죄문까지 다 제하여졌다. 다 폐기되었다. 그 정죄문을 작성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율법 조항, 법 조문까지도 다 폐기되었다. 죄의 목록만 지워져, 우리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죄의 목록의 증서만 없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 죄의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율법의 법 조항까지 다 폐기하셨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가 충만하면 이렇게 말할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피 흘리기까지 아무리 싸우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너무나도 소원하면서 영적 싸움 벌이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조차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죄 아래로 다시 끌려가는 법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정죄하던 율법 조문이 이미 폐기되어졌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의거해서 유죄라고 판결하시는 거잖아요. 법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거 정죄를 받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조항에 의하여
너희들이 정죄하던 그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다시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시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라서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해요. 섀도우라고 말하고요. 리얼리티. 실체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말해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체를 붙들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이렇게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용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다. 죄를 못 짓는 것이지요. 싸웁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자로 나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면 내 안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보속하려고 내가 치는 대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충만 때문에 나의 만 가지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요. 다시 정죄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아요. 내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용서가 언제나 70번씩 7번 아니 영원토록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미 충만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충만 역시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충만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충만도 좀 드러내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만 정죄 아래로 안 끌려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그 정죄 아래로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라.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내가 원수라고 명명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충만이에요. 용서에서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충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죄와 상관없이 나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답게 여러분, 용서의 대상과 용서의 수준과 폭이 점점 넓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또 어떤 충만이 우리에게 있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이것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이 약간 어렵지만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잦았던 그 시대에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이 성 안에 들어오면 백성들이 길가로 다 쏟아져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장군 뒤에 반드시 누가 따라 들어오느냐?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묶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모든 무기를 다 뺏고 갑옷을 다 벗기고 무력화시켜서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를 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또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김의 충만, 승리의 충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들 역시도 이김의 충만, 승리의 충만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이긴다고 그런데 말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위정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그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똑같이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사게 된 성도들이 여전히 죄에 익숙해져 있는 육신 안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그 죄에 질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김의 충만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해 하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김의 충만을 악한 영을 상대해서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난 너무 약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안 사라진다고, 마치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포로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패배감과 이 무력감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저도 압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입니다.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안전해 보이는 이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을 무력화시키셨다.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미 이기셨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미 시작하셨다. 아직까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마치 개손장군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어요. 그들은 무력화 만들어서 지금을 끌고 다니면서 구경거리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무력화되어서 포로로 끌려오는 그들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신실한 싸움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임과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싸워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아니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김의 충만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충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볼 때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좀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이미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이김의 충만으로 이기는 이 승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승리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장소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다 패배의 장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이게 핵심이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승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성도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승리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서 얻는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욕구를 내려놓으면서 얻는 참된 승리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내 힘과 상대방의 힘이 맞부닥쳐서 이기는 승리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적개심과 그들 안에 있는 적개심이 서로 맞부닥뜨려서 이기는 승리지만 성도의 승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방법으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 안에서 낮아지고 종이 되는 방식으로 이기는 참된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승리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약함으로, 종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이길 때에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기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김이 바로 십자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알고 우리도 그런 승리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그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이미 주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시고 가정을 사시고 일터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으로 나도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충만으로 나도 충만해져서 아무리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다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김의 충만으로 나도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을 믿고 그 충만을 의지하여 그분께 더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 뭐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창림하며 진리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충만과 아버지 하는 그 용서의 충만과 그 이김의 충만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온전히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소망이 되어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